그래서 성막의 비밀에 우리가 동쪽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동쪽문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뜰의 문을 위하여는,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는 사역 해서 이제 이 11조라는 거 번역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 그 아사르 해가지고 구하게 되다.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10의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그래서 10의 복수가 에세림 해가지고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규빗의 장, 20규빗의 장, 뜰의 문입니다. 그렇죠? 뜰의 문. 금방 우리가 얘기한 그 뜰의 문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뜰의 문인데, 그죠? 요 장이 몇 규빗이다? 요 장이 20규빗, 20규빗의 그 포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규빗이라는 부분부터, 규빗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누누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삶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인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곧 성막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20규빗이라고 하는 그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하게 되는 사역의 규빗인데, 규빗 하면은 아마라고 합니다. 520번으로 여성명사 아마, 안마, 그죠? 안마기 하듯이 안마 받으십니까? 마사지. 그래서 이제 이중점이 찍혀져 있죠. 미에, 그죠? 그러니까 아마가 아니라 안마, 안마 받으시란 말이죠. 안마. 그런데 이 안마라는 단어는 517번 M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M. 그래서 전의 시간에도 규빗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적인 그 수치로 하면은 이 손끝에서 요 엘보까지 팔꿈치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규빗 안에 있다고요, 규빗. 엄마 품에 조용히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안겨져 있는 아이의 모습. 엄마가 뭐라고요? 규빗이다. 규빗. 아기가 안겨있죠, 규빗. 손잡은 규빗. 그죠? 규빗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뜻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의미로 보면, 강하다, 나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알렙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 강한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맴이라는 것은 물이요, 말씀이요,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보면 가족의 결속으로서 강한 액체, 즉 뭐와 같은 거냐면 본드와 같은 겁니다. 본드. 그러니까 가족을 결속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누구한테서 나온다? 어머니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모든 남편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머니의 그 품에서 나온다고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어머니가 몸을 안 움직이시면 먹을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버지는 이제 돈을 벌어다 주시고,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다 매니지먼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역할이 옛날과 달라서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가족의 결속으로서의 그 강한 액체와 같은, 그죠? 나의 본성을 말씀으로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 가족의 결속으로서의 그 어머니는 무엇이다? 토대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토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집입니까?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페트로스도 반석이었고 페트라도 반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남성 그 명사로서의 반석이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했을 때 그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였습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였습니까? 네, 여성 명사의 페트라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뭐가 지어진다고요?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토대로 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머니가 토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이 토대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뭐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집, 즉 영적인 집으로 산돌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그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대. 네. 그러니까 10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된 것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부한 사역이 되었다는 것은 20이라고 하는 부한 사역, 즉 10이 되었다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뭐가 되어졌다? 토대가 되어진 것이다. 토대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동쪽문이라고 하는 이 샤르라는 문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10이 되기 위한, 부한 사역이 되기 위한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토대라고 되어 있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M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가보면 이 우리가 하와라고 하는데 원래 그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은 하바라고 합니다. 하바. 그래서 하바라는 그 단어의 뜻은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 산자라는 거, 생명 중보를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헤트를 씁니다. 헤트.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의 의미로 보면 헤트는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어머니는 울타리이십니다. 보호막이란 말이죠. 이 장이라는 것이 이제 보호막인데, 덮개 휘장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토대의 보호막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의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그 어머니의 토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3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그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3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은 후에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바이크라하담 셴 이시토 하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카라하기 시작한다. 초청하기 시작한다. 뭐를요? 그 아내의 이름을, 그의 이샤, 그의 아내의 이름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요? 하바라고 초청합니다. 하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죠. 뭐를 소망합니까? 중보를 소망한다고요. 그렇죠? 네. 생명, 헤트, 생명의 울타리, 생명의 중보를 소망하는 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하바라는 이름의 해석이. 네. 왜냐하면, 히였습니다. 그녀는
하이타 했습니다. 하이타, 하야, 그죠? 존재하였다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뭐로 존재하였다고요? M 이 부분입니다. 그죠? 어머니, 엄마. 엄마로 존재하였다고요. 그렇죠? 어떤 엄마입니까? call high 했습니다. call high. 이 high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그래서 이제 하임이라는 복수는 생명사역이라고 제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구약에는 사실상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살다라고 하는 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 신약에 와서야 헬라어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상황과 구약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여섯째 달부터 생명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것이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의 뭐라고요?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미다. 그 이름이 뭐다? 하바. 그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된 것이라고요? 바브라고 하는 실존, 실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실존, 실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가름대와 갈고리, 은으로 되어 있는 가름대와 갈고리. 그게 뭐였습니까? 바브였습니다. 바브. 중보란 말이죠.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는 어미가 된 자라는 어미로 존재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바라고 했다. 하바. 그러니까 생명의 중보를 뭐하고 있다고요?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바를 그의 아내로 초청했다. 그의 아내 이름을 초청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제발 뭐하라? 생명 중보를 소망해서 너라도 살아라. 그래서 이 20절 전에 보면 15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뱀과 여자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의 관계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를 소망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산자의 후손인데 산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바의 후손입니다.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자의 후손이 곧 뱀의 머리를 뭐하게 됩니까? 몸의 머리를 깨트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공부하는 여자에게 나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렇죠? 마리아로부터 나게 하시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얘기나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얘기나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자의 후손이 산자란 말이죠. 산자. 그 생명 중보를 계속 찾고 구하고 추적해 오는데 몇 날이 걸리는 것입니까? 한 날에서 5째 날을 지나야 6째 날에 와서야 이제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탄생되어지고 만나지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 남편이 계속 죽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시한부 남편과 온전한 한 남편인 크리스토스 예수스 6째 날에 7째 날에 그 남편으로 나오시는 우리 한 남편 참 남편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카바는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 생명 중보를 소망하는 자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 토대, 어미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토대로 말미암아 내가 부하게 되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어머니라는 토대는 생명 중보를 소망해서 이제 어떤 어머니로 되어지냐면 자유자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자유자의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먼저 1절부터 잠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종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종의 입장에서 시작한다고요. 언제까지요? 2절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이제 우리가 때를 알고 있고 기한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때는 몇째 날까지입니까? 5째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사야서에 가서 나의 종이 어떻습니까? 소경이 어떤 그 종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 밑에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 밑에 있었다. 3절에 그 얘기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넷째 날, 5째 날 모세의 자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계명, 옛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그 아래서 뭐하고 있었다? 네, 종살이하고 있었다. 5째 날까지 종살이하고 있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게서 나게 했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이 여자가 누굽니까? 네, 마리아고 3장 20절로 가니까 하바 했단 말이죠. 생명중보를 소망하는 자 아래서 난단 말이죠. 생명중보를 소망하는 자 아래서 누가 난다고요? 아들이신 중보가 탄생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속량하게 하신다. 넷째 날, 5째 날에서 6째 날로 옮겨가게 되게 한다. 그 옮겨가는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휘오데시아라고 합니다. 휘오데시아. 양자 되어진다. 아들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있는 7날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안 풀어집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제 밑에 부분으로 가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후견인과 청지기 때가 찬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앙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분부하신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결된 소식이라고요. 그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 2장에 가니까 뭐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더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연결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날부터 7날까지의 전체가 다 뭐다? 연결된 소식이다.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뭐 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다고요. 체인처럼 연결돼 있는 소식의 말씀이라고요. 연결된 메시지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연결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는 책으로 있으려면 14대 1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나에게까지 뭐 되어야 된다? 연결되어지는 소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무슨 소식이다? 연결된 소식이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나에게 연결되었다. 나에게 연결되었다. 나에게 연결되어져서 내가 못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들 되어지는 얘기다. 아들 되어지는 얘기다. 그러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더라? 종의 신분에서부터 출발하더라. 이 얘기.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이제 자유하는 입장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였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에 뭡니까? 디아테스 에판겔리아스. 디아, 연결된 소식이 한 날부터 7날까지 계속 뭐하고 있다? 통과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배워져 나가는 과정이다. 성장해져 나가는 연결된 소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이 여자가 누굽니까? 계집종이고 자유하는 여자고, 그죠? 네. 이 여자를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탈바꿈하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종에서 자유자로 탈바꿈하는 거란 말이죠. 종에서 아들로 탈바꿈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이제 참 아들로 탈바꿈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 얘기는 저번에 제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은 광야교회인 넷째 날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난 구원 받았어, 성령 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저가 누굽니까? 하가가요. 계집종에게서 나온 하가. 하가의 아들들이,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이해가 되시죠?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죠? 예. 헤데 아노, 그러나, 그죠? 그러나 위에 있는 했습니다. 아노, 위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을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 겟나오. 그죠? 아나, 위로, 겟나오,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아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아진다. 하늘로부터 나아진다는 것은 고등학문으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왜? 여기 초등학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새 계명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게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노. 그러니까 위에 있는 뭡니까? 위에 예루살렘, 히에로솔류마.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평화의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하가라고 되어 있는 아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의 가르침. 아래의 평화의 가르침. 그죠? 땅의 평화의 가르침. 이거는 위에 있는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가르침. peaceful teaching.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뭐라고요? 엘류테로스.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로운 것. 자유로운 예루살렘이다. 그것은.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예루살렘은 관계대명사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모든 삶의 뭐라고요? 메텔.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 있는 평화의 가르침. 위에 있는 평화의 가르침. 성막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으로만 본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하가요? 넷째 날이요? 다섯째 날에 초등학문에서 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지식은 누가 준 지식이더라? 후견인과 청지기가 준 지식이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그 지식을 주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식은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내가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연결된 소식은 언제 받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몇째 날에? 예, 이제 7째 날에 들어가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그것이 뭐다?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이다. 그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 어머니 20규빗 부한 사역이 되어진 토대, 부한 사역의 토대, 그것이 곧 동쪽 문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까지 도달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부한 사역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자유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해요, 보니까? 종의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 압니까? 자유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진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를 소유한 것이다?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소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가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 그 어렸을 때는 9절부터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전에는 예언했기 때문에 탈바꿈된 증인은, 그죠? 이제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증인이 이제 완전한 것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결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당연히 폐해야죠. 평생 종으로만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종의 신분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산다고요? 종으로만 평생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평생 머물러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린 자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네. 어린 자에서 빨리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거기서 장성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죠? 네.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말하였습니다.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니 마땅하다. 선생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자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가진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연결된 소식을 갖지 못했으니까 내 종이 소경이다. 소경 상태였단 말이죠. 후견인과 청지기는 소경들입니다. 연결된 소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결된 소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쪽문에 서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연결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내를, 그죠? 장성한 사람, 아내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이제 위에 있는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완전히 볼 수 있고 완전히 가르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장성한 남자, 아내라는 것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뭘 갖고 있습니까? 남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만 가지고 있는? 정자. 여자가 정자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는 난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은요? 정자. 그죠? 씨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씨는 말씀입니다. 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씨를 줄 수 있는 자. 말할 수 있는 자. 씨 뿌릴 수 있는 자. 그죠?
씨를 뿌리고 씨를 수확할 수 있는 자, 그 장성한 자가 남자가 되어졌다고. 그것이 부한 사역의 토대가 되어지는 평화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부터 부한 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머니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머니 삶.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2천 경기장이라고 나오고 144 규빗 삶이라고 나와요. 144 규빗. 규빗이 뭐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요? 토대. 결속. 탁 토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장의 모습이 뭐라고요? 144 규빗. 144 어머니 삶이라고 나옵니다. 어머니 삶.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15절로 갑니다. 자, 이제 2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죠? 네.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로운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이 되어졌다고요. 이제 그렇죠? 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자 15절로 내려갑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15절로 쭉 내려갑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다고요?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사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갈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측량한다고요. 그렇죠.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갈대가 어떤 것에 쓰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파피로스 하면 갈대로 이제 그 종이와 같은 것을 썼고, 그죠? 예. 갈대 자체는 뭐를 씁니까? 펜이요, 펜. 금갈대. 갈대. 칼라모스 합니다. 그죠? 칼라모스는 뭐라고요? 펜.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만년필은 비쌉니다. 그죠? 만년필은 엄청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잘 읽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뭐 씁니까? 이제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잉크를 한 병 사고, 그죠? 펜촉을 사고, 펜촉 위에는 이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건 갈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죠. 제가 보면은 갈대에 뭐 이렇게 깃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종이에 잉크를 묻혀서 뭐합니까? 기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는 저번 시간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서기관.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죠? 카피머신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때는 카피머신 없으니까 일일이 뭐 해야 됩니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금갈대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측량을 한다고요. 측량. 예. 메테레세, 메트레오 한다고요. 그죠? 측량한다고요. 그죠? 고정된 표준에 의한 치수로 조사하고 계량하고 측정한단 말이죠. 그죠? 예. 뭘 측정하겠습니까? 얼마나 익었나, 그죠? 얘가 얼마나 연그렀나, 그죠? 장가갈 때가 됐나, 그죠? 시집 보낼 때가 됐나, 그죠? 미국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는 리걸 에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리걸 에이지 아시죠? 술 먹는 것도 술 먹는 드링킹 에이지가 있습니다. 예. 몇 살 전에는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리걸 에이지 결혼 그 정년기가 지나면 부모 동의 없이도 내가 이제 다 컸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 한다고요? 이제 금갈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잽니다. 그죠? 너는 둘째 날, 그죠? 너는 셋째 날, 그죠? 우리가 성막의 비밀로 따져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아직 가증한 것에 인해서 울부짖지 않아, 그죠? 그럼 너는 쇠몽둥이, 그죠? 너는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어. 그렇죠? 그럼 너는 여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뭐 하는 거라고 이게? 잰다고요. 측량한다고요. 금갈대를 가지고서. 그럼 에판겔리아를 갖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주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판단한다고 이렇게 잰다고요. 그죠? 너는 이제 익었어. 그죠? 들어와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가 됐네. 그죠? 너는 아직 더 후견이가 청지기 밑에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젖좀 더 먹고 와. 그죠? 아직 너는 여기 올 때가 안 됐어. 그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무술을 배우려고 스승한테 딱 찾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젖 좀 더 먹고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죠? 받아주십시오. 취권을 익히고 싶습니다. 취권을 익히려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직 술 먹을 나이가 안 됐어. 때를 더 보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의 뭐한 때까지요? 정한 때까지, 그죠?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예. 이 갈대, 금갈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성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금방 본,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위에 있는 그 성이 어떻다고요? 네모가? 반듯하네. 그죠? 뭐 그냥 빈틈이 없네.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장광이 같아. 그죠? 그 갈대로 성을 측량하니까 뭐더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했습니다. 1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데카 했습니다. 도데카. 이게 1만입니까? 1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도데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 도데카, 디오가 뭡니까? 둘. 그죠? 데카, 12. 12를 왜 1만이라고 하냐 말이죠. 12,000이라고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12 킬리아스니까 12,000. 이해가 되십니까? 12,000. 자, 그럼 10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SL에서도 나왔습니다. 부하다. 그죠? 2. 탈바꿈 되어서 부해진 본성이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2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에서 또 11 되는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리즈로 들으셔야 됩니다. 시리즈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연결되어 있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0이 아니라 뭐라고요? 12,000. 이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12,000이니까 뭡니까? 본성이 부하게 탈바꿈된 스타디온이니까 경기장이라고요. 경기장. 내가 뭐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라 하면서, 그죠? 경기장에서 뭐 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주하는 자로 얘기하고 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본성이 부하게 탈바꿈되어서 경주하는 자입니다. 경주하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요. 그 자가 경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선, 달리기 그 출발 선상에 딱 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르치기가 시작되는 상황이라고요. 거기 쓰려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거쳐서 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성이 부하게 이제 뭐 되는 거예요?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 본성, 12 부하게 탈바꿈 됐다고요. 그렇죠? 계속 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이제 성을 딱 측량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곽, 벽이요.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 뭐라고 나옵니까? 귀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됐습니다. 자, 귀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큐스.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안마는 뭐라고요? 엄마라고요. 엄마 삶이라고요. 귀비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엄마 삶이라고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 엄마 삶. 평화의 가르침을, 위에 있는 평화의 가르침을 주고 탄생시킬 수 있는, 결속시키고 탄생시키는 엄마 토대가 되는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측량이 어떻게 됩니까? 144.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 에카톤.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메오트라고 했습니다. 메오트. 알렙에서 타브, 전체에서 나온다. 40은 아르바임 했습니다. 그죠? 묶인 사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사역이 곧 어떤 사역이다? 묶여진 엄마 삶이다. 묶인 엄마 삶이다. 엄마 삶으로 묶여져 있다. 묶여져 있다는 건 누구랑 묶여 있는 겁니까? 뱀하고 묶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묶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니까. 그 엄마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경주장에 있는 것인데, 어떤 경주장이요? 본성이 부하게 탈바꿈되어진 경주장인데, 그 경주장에서 이제 144 규빗이라고 하고 있는 그 7날의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사역이 이제 묶인 엄마 삶으로 경주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가니까 말라크 했습니다. 그렇죠? 왕의 일이요, 사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청량이라고요?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사자의 측량이라고요. 사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자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죠?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그렇죠? 예. 하늘나라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요. 나라는 사람이요.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다? 왕이다. 그 자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이다.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다. 장성한 남자가 되어서 연결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을 가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페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하늘 삶의 나라는,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임금, 왕이라고요. 왕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떤 했죠? 어떤을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데 있는데, 자, 임금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안드로포스가 누굽니까? 사람이요. 그죠? 이 임금은, 킹은, 영어는 certain, 이게 어떤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킹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라고요? 킹이에요. 킹이 사람이고 사람이 킹인데, 그 사람, 그 킹은 뭐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라고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다가? 왕 사람이 됐다. 신분이 왕이다. 그래서 사람의 청량은 곧 천사의 청량이고, 천사의 분량을 가진 자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이 몇째 날에 되는 것이다? 7째 날에 되는 것이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뭐가 맞췄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춰졌다 돼 있죠. 그죠? 그 일이 뭐냐면 멜라카 했는데, 멜라크를 소망하는 일이 맞춰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멜라크가 됐다고요. 그렇죠?
4399번을 가면 자, 말락하니까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 요걸 가지고 번역합니다. work. 그죠? 이게 여성명사인데 이거는 4397 남성명사와 같다. 남성명사 말락 뭡니까? 사자, 메신저, angel 사자, 천사 사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prophet, priest, teacher.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자 앙겔로스라고요. 그 자가 몇째 날에 완성이 되어진다? 예, 7째 날에 그의 일이 완성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왕이요. 그 사람은 사자요. 그 사람은 12천이요. 그 사람은 14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진 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삶을 가졌다라는 것. 144 귀빗. 어머니 삶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되어진 것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고 이루어진 자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겠습니다.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네,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한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죠? faith와 knowledge입니다. 그죠? 믿음과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뭘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아네르 텔레오스 그죠? 안드라 텔레온 그죠? 텔레오스 텔로스가 된 뭡니까? 아네르 남자요. 남자 남편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정자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이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이 이른 자이다. 그 분량은 숫자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다고요? 12천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144 귀빗 어머니 삶이 된 자다. 그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스의 믿음과 그리스도스의 지식이 완전히 동일하게 충만한 분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을 위하여는 부하게 되는 사역의 엄마 삶, 그죠? 12천 경주장의 144 귀비신 어머니 삶의 보호막이니 보호하고 있는 막이라고요. 동쪽문의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는 요 보호막이란 말이에요. 보호막. 여기서 보호되어져서 나가지마 안에서 이제 지성소까지 이르면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삶, 귀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출발선상이 동쪽 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이라고 되어 있는 마사크라고 하는데요. 마사크라는 것은 덮개, 휘장, 가리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져 있죠. 그렇죠? 네. 이 단어는 5526번에 사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리우다, 덮다, 막다, 보호하다. 보호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안과 밖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보호되어져 있는 곳이다. 보호막이다라는 거죠. 그 보호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역이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서 뛰어노는 것이다. 안에서요. 안에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역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과 관련 없는 자는 출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그냥 몇 번 왔다가도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삶과는 내 삶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못 배견하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로 다시 간다고요. 아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로 가는 모습을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뭐 된다고요? 헛된 것이다. 왜? 너희들이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들었지 않느냐. 날을 알게 되었고 때를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자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그 일을 알았지 않느냐. 여섯째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일곱째 날에 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청량, 왕의 청량, 천사의 측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사랑함, 주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다? 성막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한참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막의 비밀 한 1, 2, 3, 4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를,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 그죠? 그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실존되고자 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주의 이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가리우다, 덮다, 막다, 보호하다라는 곳에서 카사크가 시편 5편 11절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했습니다. 여기 사카크 했습니다. 네. 당신이 곧 주입니다. 주가 보호하시어서, 그죠? 저의 사역에 접해서 보호하셔서 보호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죠? 쉬메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아합, 사랑하는 사역. 그죠? 당신 안에서 뭐 한다고요? 알라츠 했습니다. 알라츠. 알라츠가 뭐 하는 거라고요? 알라츠가 무척 기뻐하다. 즐거워서 뛰다. 기뻐하다. 의기양양해지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그죠? 그 주 안에서 기뻐 날뛰고 뛰는 저의 사역은 뭐라고요? 주의 보호되어지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역이다. 이들이 즐거워서 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뜰의 문은 부하게 되는 사역 11조의 토대가 되기 위한 보호막이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역은 주 안에서 즐거워 뛰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문이라는 것은 부하게 되는 사역이고 11조의 토대가 되는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질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